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철학자 파스칼이에요. 이제 1600년도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당시에 철학자는 그냥 오늘날 그냥 한 분야에만 파고드는 철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파스칼은 수학자이자 또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문을 널리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또 그게 전문 분야를 이루셨던 또 많은 위인들이 계셨죠. 이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 31살에 이제 마차 사고, 오늘날 이제 교통사고처럼 이 마차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는 39세의 질병으로 죽기 직전에 자기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39세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내기를 겁니다. 어떤 내기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나랑 내기를 하자. 어떤 내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한 내기를 건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당연히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천국이 없으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손해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부정한 이유로 천국에 있을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확률로 따져도 50대 50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을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제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그 문구가 이 문구예요. 그리고 이 문구를 어디서 제가 인용했냐면 바로 이 철학자 파스칼에 의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이죠. 파스칼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이를 위해 준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고 또 그 천국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고히 믿고 그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모두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과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조건 죽어서 어디 가는 그 나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를 먼저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중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여러분에게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왜요? 이 중생이 있어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거듭나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데, 어떠하기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중생을 거쳐야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정도로 쓰레기라고? 네?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과거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 주의 말씀을 거스리며 똑똑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중생을 거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표현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생의 사람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자라는 한자어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무리중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중생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왜 무거울 중자로 표기를 했냐면 이 무거울 중자에는 다시라는, 그러니까 again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거듭남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을 출생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과 중생과 출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출생과 너무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유사한 면을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남에 있어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이 세상에 응의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상에 태어나듯이 거듭남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듭남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왜 이 출생에 관해서 거듭남을 소개했냐면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는 출생 전까지는 엄마 뱃속 안이 세상의 전부인 줄을 알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이웃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전혀 이 땅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생애 패턴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거친 사람은 이 세상 말고도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서 설명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을 통해서 다음같이 현세에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첫째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번호가 로또 1등 번호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로또를 파는 가게에 가지 않겠어요? 반드시 구매해서 살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안 사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왜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외에는 성경을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롯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능력과 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생 거듭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거듭남이 출생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의지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 이만해. 나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내가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어. 나 소득이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11조 드렸어.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는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회개할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그곳에서 후회라도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방인인 그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반면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웃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요, 먼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행동이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나타납니다. 종교로서. 그래서 신앙 가운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죄가 일어나죠. 내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편리주의,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이게 이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의 세 번째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섬김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번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이 있는 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원망과 불평을 자주 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누구는 거듭나고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제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원망과 불평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 분명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중생한 신앙인 것처럼 믿어지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힘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맥빠지게 하는 겁니다.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가 되고 알아가요. 그럼에도 왜 어째서 나는 현재의 삶에서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혹 이 중에는 현재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 이 같은 경험을 현재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이 땅에서 믿음의 생명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이 별도로 우리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공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기 위해서인 거죠. 다시 말해 중생의 다음 단계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면, 중생했다라고 말하면 평범한 일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슈퍼히어로 변신하는 것처럼 어떤 힘에 의하여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막연하고 이 막연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꾸준한 말씀의 신앙 훈련과 어떤 거요? 꾸준한 말씀의 신앙 훈련과 이 같은 훈련을 함께 할 신앙 공동체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도 어디서 차이를 보이고 있냐면 신앙이 흐르면서 또 신앙의 연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지속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문제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의 경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꾸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그 하이델베르크라는 신앙 문답서에 있습니다. 그 문답서 83번에 보면 이 같은 질문이 있죠.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83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빨간 글씨가 보이시죠? 화면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응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 강설이 뭐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영덕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말씀을 근거로 한 그 표현을 쓰시죠. 이건 거예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4번의 질문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자, 빨간 글씨를 여러분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를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에게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그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심판자요. 그러니까 뭐의 기준을 갖는 거?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을 서로가 나누는데 이 문답서들의 기준은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일데베르크나 신앙 요리 문답서는 다 성경을 해석한 글들이 되는 것이죠. 그 해석한 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참된 믿음을 기준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설교가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는 데는,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들이 목사일 겁니다. 네, 목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책임은 설교자예요. 그 안양에 이제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제가 화면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없네요. 기억이. 설교란 이렇게 얘기했어. 설교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탈취하여 그리스도 품에 안겨드리는 작업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김남주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학교에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이 부분을 강조하셨죠. 여러분들은 장차 이제 미래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실 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설교를 교인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로 먹이듯이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설교자의 최고의 사명이자 기쁨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설교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보이도록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설교자는 또한 삶에서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회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많이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는 이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 같은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교가 부담되고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나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현재 우리 안에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일상에서 나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천국의 가치를 따를 때 비로소 행복한 세상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내 삶의 정답이라고 믿고 따르는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천국의 가치를 자기 삶에 최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죠. 모르세요? 아시죠? 영국의 수도는 뉴욕입니다. 아니죠. 런던입니다. 네.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도시의 이름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으로 써서 지었을 정도면 그만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얼마나 그 사회에,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의 업적이 왜 중요하고 미국 사회의 큰 가치로서 여겨지냐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연임제로서 8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 기준이 바로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미국 상황에 당시 그 상황을 봤을 때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직접 손으로 선출한다라는 게 여러분 익숙치 않았던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시대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그 왕은 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이었습니까? 영구적이었죠. 거기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왕을 뽑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어색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이 대통령을 맡았을 때에 국민들이 워싱턴에게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이를 거부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대신 4년을 2번 할 수 있는 그 원칙을 자신이 세우고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4년을 기준으로 2번 했던 그 기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은 2번 아닌 3번, 4번까지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연임제로 딱 2번까지만 하게 된 그 이유는 그 당시 왕이 오랫동안 권력을 쥐어줌으로 인하여 어땠습니까? 부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오랫동안 권력을 취함으로 과거 군주들처럼 언젠가는 자신도 오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4년을 2번까지만 했던 겁니다. 그때는 법으로도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 같은 워싱턴의 정신을 받들어 지금도 재선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칙을 지금도 세우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이 워싱턴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며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방법이, 그 정신이, 그 가치가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고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얻게 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정신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